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네. 내 걸음을 다시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검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여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친구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마지막 말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29장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던 과거를 회상하고 30장에서 고난으로 인해 누추하고 비루해진 자신의 현실을 탄식한 후에 욥은 이제 31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최후 변론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결과 내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바닥까지 추락하고 온갖 수모를 겪게 됐다고. 그러니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만 누르시라고, 이제 그만 치시라고 하나님께 읍소하면서 최후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까닭없는 고난 때문 아니냐며 하나님의 부당한 심판에 맞서 억울함과 노여움을 분출하며 정당한 배상, 정당한 복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최후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죄를 물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앞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뒤집어 주지 않으시지요. 또 하나님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따져봤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고 내리신 어떤 판결을 내가 시시비비 따진다고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최후 변론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쭉 열거합니다. 31장 내내 쭉 열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서 고난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쫙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자기는 여인에 대해서든 재물에 대해서든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요약하면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수탈하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 내용도 요약하자면 빈곤층이나 과부나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하게 대했습니다. 선대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웃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욥에게는 빛이 바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욥의 경건함입니다. 욥의 의로움입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증거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로움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심성이 훌륭해서, 자기의 노력이 훌륭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건할 수 있었습니다.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겨주셨던 증거들, 그 경건의 증거들, 의로움의 증거들, 그것은 아무리 고난이 심해져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런 경건의 증거, 의로움의 증거를 주셨던 하나님만큼은 알아주십시다. 알아주시겠지. 알아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펼쳐놓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영광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영, 빛날 광, 그러니까 아름다운 광채,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왜 무겁다는 말을 영광이라는 뜻으로 썼을까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세월이 오래 지나가도 그런 대자연의 힘보다 더 세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남아있는 것,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왜 영광스러운 것이냐? 안변하고 남아있으니까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세월이 오래되면 다 사라집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수천 년 동안 가장 큰 건물로 인정받았던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렇죠? 돌로 인공산을 쌓아 올린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건물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막에 모래 속에 파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쌓았다던 만리장성, 달에서도 육안으로 관측된다고 전해지는 그 전설의 정말 대단한 건축물.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사실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성전 기물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체로, 그 물건 자체로, 그 집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 삶이 그렇다고 최후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구겨지고 쓰러지고 밟히고 더러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새겨주신, 내 인생에 새겨주신 그 영광의 증거들, 그것들을 최후 변론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욥만 자기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우상숭배를 거절했는데 그것이 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워진 용광로에 던져졌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안 했을 뿐인데 그것을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은혜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경건을 지키고 기도자의 의로운 길을 갔는데 은혜와 복을 꼭 욕심을 낸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극악한 형벌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걸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큰 재앙으로 갚아주시겠지, 이러고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을 체험했는데 그 후에도 로마의 핍박은, 로마의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무려 300여 년을 더 지속됐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믿어도 된다,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믿어도 된다 허용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고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빛이 바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욥과 똑같이 그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랑의 도구,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자기 시대에 쓰임받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고난이 교회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도 덮쳐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은 믿음이 자랑하고 믿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고난에 진다면 그것은 고난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고난받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속에서도 자랑하고 증거할 만큼 그 믿음이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대림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로 고난이나 세월에 의해 빛이 바래질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고난 속에서도 세월 속에서도 빛이 바래지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열매들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욥기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또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시고 또 그 영광의 증인으로도 쓰임 받으시는 수의등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 인하여 낮고 천한 내 삶에도 영원하고 의로운 모습이,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안팎의 고난이 거세져도 그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할지라도 귀히 여기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낫도록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에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시작하여 싸우니 주님 뜻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저녁이 이르기까지 주님 뜻 가운데서 살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